오늘 말씀 제목은 에이다스입니다. 에이다스. 요즘 차량들을 보면 엄청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RSPA 기능이 있는데 원격 리모컨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입니다. 리모컨으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좁은 곳에 차를 주차할 때 옆차에 이 문이 긁힐까 봐서 최대한 문을 작게 열고 그리고 그 좁은 틈을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미리 내려서 좁은 주차 공간으로 리모컨으로 차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에이다스라고 하는 기능인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는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예전에는 크루즈 기능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앞차가 있으면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스스로 거리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앞차가 있든 없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딱 작동시켜 놓으면 지가 다 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병필 실장은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계기판에 놓고 영화 보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깜빡 졸면 차가 이제 깜짝 놀래고요. 그 차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에이다스라는 기능 안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지가 브레이크를 탁 밟아버려. 사각지대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예전에 백밀러를 아무리 보고 운전을 해도 사각지대에 딱 놓이면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받치고 후진하다가도 전혀 좌우로 보았는데 없었는데 충돌하는 일이 있는데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해줍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뒤로 무르다가 장애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장애물 앞에 지가 착 멈춰줍니다. 전방 충돌 경고. 핸드폰 하다가 아차 싶으면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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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탁 하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빔 보조, 안전하차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방향 지시 등을 넣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기능들이 자동차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기능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았느냐? 오직 운전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탑재해 놓은 기능들입니다. 물론 한 번씩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크루즈를 해놓았는데 차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브레이크를 앞차들은 다 밟았는데 내 차는 계속 가고 있어서 이거 멈추겠나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착 멈춰줍니다. 그런데 진짜 이 기능들의 진가는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지가 운전을 더 못하는 것 같아. 차선을 좀 넘어갈 때도 참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이 정도 간격이면 얼마든지 그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너링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기능을 작동시키면 평상시에 자동차가 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선 넘어갔다고 핸들을 부르르르 떱니다. 따라락 깜짝 놀란다 하도. 주차를 할 때에도 충분히 뒤에 공간이 남아있어서 더 빼려고 하는데 팍! 지가 차를 깜짝 놀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얼마든지 너보다 잘할 수 있어서 내가 다 코너링도 하고 차선도 이동하고 주차도 하는데 내가 정말 뒤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팍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은 엄청난 기능이죠. 평상시에는 이것들이 귀찮게 느껴져. 드럭 이것도. 그래서 저도요 혼자 운전하고 할 때 다 끕니다. 이 기능. 드럭 이게 싫고 차선 이동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옆에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가려고 했을 때 이 기능은 드럭드럭 잡아주니까 얼마나 제게 도움이 됩니까?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차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에 이 기능들은 운전자의 생명과 운전자의 가정을 보전해 줍니까? 오늘 본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말렉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대적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합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라. 바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전쟁을 밀어붙여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책망하지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자 고백합니다. 솔직히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0년 전 왕이 되고 2년째 되던 때 블레셋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2,000명,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싸우는데요. 블레셋은 병거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로 치면 탈영병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려 하면 출전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안 그래도 백성들이 쫄려서 탈영까지 하고 있는데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기다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래도 네가 하겠느냐? 그 내면을 준비하는, 자신을 납작 엎드리게 하는, 자신을 비우는 시간인데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요하는 백성들, 군인들을 보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 이를테면 내부 강사가 오기로 했는데 비행기 놓쳐서 1시간 뒤에 온대. 사람들을 겨우 다 모아놨는데 이들이 돌아가게 생겼어. 이때 누군가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가지 않게 하려면 뭔가 몸찬양이라도 하든가 뭔가 원맨쇼라도 하든가 뭔가 노래라도 불러야 되겠는가, 이런 어떤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13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지금 다 긁어 모아도 쪽수가 부족한데 아니 흩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들이 가지, 금방 온다 지금 간다, 전쟁하러 가자, 지금 가자. 그래서 사울이 택한 것이 뭡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지요. 여러분, 제사는 일종의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국민의례가 아닙니다. 제사가 뭡니까? 양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지만은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되었습니다. 온갖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제사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군사들의 마음을 달래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푸닥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제사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정한 법대로 내 마음 전부를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제물, 각을 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각던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되어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제사인데, 푸닥거리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줄 어떤, 우리로 말하면 쇼와 같은 어떤 뭘로 생각을 하니까 누가 예배를 인도해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누가 해버린 거예요. 왕이, 이 사울이 지가 제사를,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역시 이 일이 딱 지나고 났는데 그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많죠. 내가 마음대로 뭔 일을 딱 해버렸는데 착! 어허! 이건 뭐냐? 묻습니다. 사무엘이. 넌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그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네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구하여, 그 마음이 드려진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시 에이다스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기능이다고요? 운전자를 위한 기능. 운전자의 무엇을 위한다고요? 안전을 위하고 당신의 생명이 보호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리 장치가 많아? 교회 안에 뭔 그렇게 절차가 복잡해? 아니,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놈의 교회는 와봤더니 양육 10조 받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네. 양육도 밥도 내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양육 시작 전까지는 1층에서 먹어라. 양육 시작된 뒤에는 2층에서 먹어라. 양육이 또 진행이 됐는데 누가 또 양육 받겠다 그러니까 들여보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뭔 놈의 교회가 절차가 복잡해? 아니, 1층에서 먹든 2층에서 먹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양육 그냥, 아니, 싹 축구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가정교회 장치가 있어. 사역회 장치가 있어. 담임 목사 장치가 있어. 수시로 부르르 떨려. 부르르. 지가 떨든 내가 떨든. 사고 쳐놓고 지가 부르르 떨든가. 음에 죽어버렸네. 나도 내 마음대로 해버렸냐. 드럭드럭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간단한 일을 할 때는 별것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든 죽여치 않아. 그런데 이 기능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이 기능을, 이 센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놈의 교회는 이상한 교회하고 떠난다고요. 위기 상황이 온다고요.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는다고요. 그때마다 센서가 울리거든요. 핸들이 떨리거든요. 의자 시트가 떨리거든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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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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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핸들이 부르륵 부르륵 떨리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경고가 없어서 망합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장거리 갈 때만 매고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안 매거든요. 그러면 계속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울려요. 근데 저는요 그 경고음을 너무 많이 무시해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제 차에 처음 탄 사람들은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띵띵띵띵띵 울리다가 나중 지나면 경고가 멈춰요. 나는 그때마다 혼자 웃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이제 차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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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세요. 안 매면 죽어요.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매세요 매세요 하다가 땡땡땡땡땡 매세 매매매 하다가 네 맘대로 해버려라. 소리가 안 울려버려. 그때부터. 그때 혼자 맬 때가 많습니다. 땡땡땡땡땡 할 때는요 오히려 더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 소리가 딱 멈춰버려. 적막감이 딱 몰려와. 진짜 그때 혼자 안전벨트를 맬 때가 많다니까. 수시로 교회에서 이탈 경고 및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때리릭, 때리릭, 때리릭.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선 넘었다가 경고음 못 들으셨어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거리 유지하세요. 거리 유지하세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멈추세요. 멈추세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내가 일을 지켜보면 일만 보고 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후진할 때 뒷만 보고 가다가 퍽 박아버려. 우리 교회 차들이 지금 사방대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전봇대를 박아놓고도 몰랐대. 이야, 거의 심각한 사람 아니야. 전봇대 박아놓고 사고 난지 몰랐대. 그 사람 운전 계속 시켜야 되나 싶어. 사각지대 모니터링.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저보고 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이를테면 은혜 찬양팀이 지난주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송, 찬양 연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랬어. 그러면 박중서 집사님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박중서 집사님이 그 은혜 찬양팀 다 팀원들한테 여러분 연습이 부족합니다. 그럼 모든 팀원들이 아멘 그럴까요? 그래요? 누구도 거기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해주면 박중서는 무시해도 담임 목사는 최소한 무시 안 해요. 우리 교회가. 그들이 수긍을 한다고요. 나중에 박중서가 연습합시다. 그럼 모인다고요. 근데 그 전에는 모이라고 하면 안 모여. 바쁘고 모임이 있고 이쯤이면 됐고.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모든 팀원들이 수긍을 합니다. 또 보세요.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말해요. 은혜 찬양 때 요즘 연습을 안 하는 것 같아. 반주가 틀려. 노래가 삑살이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해. 은혜 찬양 때 연습 안 한 거예요? 그냥 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한다고요. 그럼 내 강대상에서 연습 똑바로 하세요. 연습 부족해. 한마디 하면요. 더 이상 그 말을 안 한다고 이제. 여러분이 보지 못한 부분을 담임 목사가 봐서 입체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뭔 말을 해주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성질을 내면서. 최근에도 어떤 청년 하나하고 심각한 대화를 했어. 자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어떤 그 마음의 결정들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가 제가 어떤 지가 보지 못한 부분 얘기를 쫙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를 해줬어. 얘기해봐라. 내 얘기를 듣고 난 너의 생각을. 소름이 끼치네요.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응답으로 다가오네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자만 보고 여자만 보고 다 그놈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버릴 때
경고 시스템이 울리는 거예요. 뜨르륵 뜨르륵 뜨르륵.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끝내잖아요. 결혼을 2번씩 합니까? 3번씩 합니까? 불가피하게 재혼한 분도 계시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번 합니다. 부득이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을 부득이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결혼을 부득이하게 해버리냐고요. 아니, 우리는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이 내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를 떠나버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갈려버린 문제입니다. 부모가 떠나지 않아야 해서 떠나가지고 자식이 배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젊은 부모들이 나한테 문자 많이 보낼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문자 안 보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 4가지가 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아닙니까? 애가 울면 그냥 달래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애를 키울 때에도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경고음으로 올려주니까, 입체적으로 바라봐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뭘 저를 믿어주셔야 되느냐? 난 남의 말 듣고 강대상에서 말 안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제가 강대상에서 읊지 않는다고요. 못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한지연이가 저한테 무슨 말 한마디 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강대상에서 뭔가를 아닙니다. 제가 최소한 어떤 사람이 졸았다고 이름 부를 때는 내가 최소한 20번 이상은 참은 거야. 횟수는 안 쉬어봤습니다만은 수십 번 제 마음속에 참고 또 참고 있다가 성령님이 어느 날 진짜 정말 아니다 싶을 때 말하는데 상대방은 항상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말해.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7절에 사무엘이 그 말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니까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져 버려 애원을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5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어. 영접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선생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청년한테 결혼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 청년이 목사님 뭔데 그러세요? 큰아버지세요? 작은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목사님 남이잖아요. 할 말 없어. 남이다. 그런데 목사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목사가 슬퍼하며 교육사가 슬퍼하며 더 이상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이다스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영적 에이다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교회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차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차선 이탈, 차선 이탈, 차선 이탈. 선 넘지 마세요. 이건 사역장의 역할입니다. 총무가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뜨럭뜨럭뜨럭뜨럭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뜨럭뜨럭뜨럭뜨럭뜨럭. 잘못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사각지대 슉 돌아가가지고 사각지대.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아내는 똑같아진다니까요. 제가 자기 부인을 뭐라고 하면 남편이라도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같이 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때 누군가가 입체 서라운드 시스템이 돌아갔어. 너는 몰랐냐? 나도 알고 있었다. 목사님이 말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랑껜이
목사님 어째건가 몰라.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문제도요,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할머니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남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돌려줄 때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이다스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땡땡땡땡 할 때 안전벨트 매십시오. 나중에 보험 처리도 안 되지 말고, 땡땡땡땡땡 소리 나올 때가 좋을 때예요. 나중에 소리가 멈춰버리더라고요. 땡땡땡땡 하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느낌이에요. 언능 맨다니까요. 제가 뭔가 말해줄 때가 좋은 때고, 경고음이 울릴 때가 좋은 때고, 뭔 말해주면 감정으로 받지 말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리고 기도해 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첨단 장치가 많은 교회,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활용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